신약성경 127쪽, 28쪽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례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러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누시기 바랍니다. 네,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인사하시고요. 네. 3층에 잘 집사님 들리신가요? 예. 이쪽에요. 이쪽 집사님 잘 들리신가요? 1층에 우리 집사님 오늘 아침에 또 전화가 일찍이 왔습니다. 오늘 못 가서 죄송하다고요. 안부 좀 잘 전해달라고 이렇게 윤 집사님 전화가 왔습니다. 혹시 요즘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사춘기를 좀 겪고 계신 분 계신가요? 오춘기. 특히 이제 가을이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가을을 이렇게 맞이하면 어떤 분들은 마음속에 괜히 이상한 마음이 들어가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평소와 다르게 이상해집니다. 그냥 방황도 하고 싶고요. 멀리 떠나 여행도 하고 싶고요. 고민도 아닌데 괜히 고민한 척 폼도 잡아보고요. 우울한 어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아마 있을 거예요. 아마 여기 중년기 때 찾아오는 이 갱년기에서 나타난 하나의 현상이기도 한다고 합니다. 아마 오춘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춘기 때와 비슷한 어떤 이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이 방황, 마음속에 이 방황, 이 고민이 있을 때에 나타나는 이 마음속에서 나타나는 현상 하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나는 누구냐 이거예요. 나는 누구고 나는 지금 뭐 때문에 살고 나는 누구를 위해서 살고 자꾸 이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사실 사춘기 청소년들도 그러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가족들과도 불화하고 친구들과도 갈등을 일으키게 됩니다. 중년의 때도 이 문제가 심각합니다. 사실 사회적으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자리도 잡혔습니다. 가정도 꾸려갑니다. 아이들도 잘 양육합니다. 정신없이 이렇게 살다가 이제 어느 정도 여유를 찾다 보면 여기에서 나타납니다. 나는 누군가?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런 생각들이 문득 고개를 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거는 여러분만 그렇게 있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가 계속 이런 문제로 왔습니다. 이런 문제로 고민해 왔고요. 이 문제를 붙들고 해결하려고 했지만 그 어느 누구도 이 문제가 시원스럽게 해결되지는 않았습니다. 많은 철학자들도 얘기를 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하기를 나는 나다 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그러므로 나는 나다 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명쾌하고 멋있는 그런 대답들이 나오기도 하지요. 그러나요, 가만히 보면은 나는 나다. 여기에서 해결하는 것이 뭐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궁극적인 해결을 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질문할 때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보다는 이것을 바꾸어서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나는 누구에 속해 있는가, 사실 이렇게 물어보는 게 더 정확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나는 누구인가 라고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소속감에 대한 이런 질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망입니다. 청소년 때도 그렇습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 자녀들이 방황하지 아니하고 청소년기를 잘 이렇게 넘어가는 그 아이들을 보게 되면 이 가정의 소속감이 확실하고 그 따스한 가정이 있으면 그렇게 잘 나가지는 않습니다. 또 친구들과의 어떤 이런 소속감이 되어 있는 청년들은, 학생들은 그렇게 큰 방황을 하지를 않는다고 하는 것이지요. 저는 중년기 때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우리가요, 소속감이 확실하다고 한다면 그렇게 방황하지를 않습니다. 이제 낙엽이 떨어집니다. 낙엽이 물들어갑니다. 그러면 시몬 그대는 어디에서 왔고, 떨어지는 낙엽들도 순서가 있고, 여러분 이러지 않아도 그런 아름다운 이런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가지, 그냥 우리들의 마음이 막 싱숭생숭합니다. 목사님 마음이 이상합니다. 다 어디 잡지 마세요. 어디 갑니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인생의 허무함에 우리의 정신을 빼앗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누구인가 이것보다도 나는 어디에 소속되어져 있는가, 사실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소속되어져 있는가? 나는 어디에 소속되어져서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삭개오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삭개오는 여리고의 세리장이에요. 여리고는 그때 당시에 아주 이 물동량이 많은, 그 지역에서 가장 물동량이 많은 그런 지역입니다. 이 물동량이 많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거기에는 세금도 많이 거치게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 여리고에서 이 세리장으로 이렇게 됐으니까 이 삭개오는 적잖은 이런 부자였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서도 또한 부자라라고 이렇게 명시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에게는 말이에요, 키가 작다라고 하는 이런 컴플렉스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삭개오는 이 단신이라고 하는 이 컴플렉스, 그런데요, 사람은 누구나 다 이런 컴플렉스가 있는데 이 컴플렉스를 다른 곳으로 해소하고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심리적인 경향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는 이 단신의 이 컴플렉스를 돈으로 채우려고 했던 인물이에요. 그런데요, 이 불의하게 재물을 쫓다 보면은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돈을 많이 벌면은 아무도 나를 무시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삭개오의 이 생각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이 세리장에 오를 만큼 엄청난 노력도 많이 했고 또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 주변에 이 삭개오에게 몰려드는 사람은 그 돈을 받지 삭개오를 존경해서 모여드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진심으로 그를 좋아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하는 것이지요. 삭개오가요, 이제 어느 중년의 나이로 들어옵니다. 여기서 자신의 정체성을 이제 보게 되어지는 거이죠. 나는 누구인가? 나는 뭔가? 라고 하는 아마 삭개오도 이것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이 삭개오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순결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깨끗한 자 이런 것을 가지고 있고요. 또 어떤 의로운 자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삭개오는 자기의 이름처럼 살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자신의 삶을, 과거를 이렇게 돌아보니 나는 내 이름처럼 살지 못한 이런 갈등, 이런 고민, 나는 그래서 뭐냐 이거예요.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왔는가? 이런 고민 속에서 아무리 고민을 해도 삭개오는 이 고민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갈등을 해결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삭개오가 사는 마을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이 들려지게 됩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체면을 무릅쓰고 뽕나무로 기어 올라갑니다. 마침내 예수님을 여기서 만났다라고 말씀이 나오지요. 이 삭개오 이야기에서 우리는 다른 데서 찾아볼 수 없는 아주 특이한 상이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행적을 가만히 보면서 예수님의 이 사역의 이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친히 어느 누구에게 내가 너희 집에서 유하겠다라고 하는 말 한 적이 없습니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저 그날 이렇게 사셨던 분인데 내가 너희 집에서 유하겠다라고 하는 게 앞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이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너희 집 누구 집에 가겠다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이 최초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 여기서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사람의 이 핸디캡이 다 있는데 오히려 그 핸디캡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요인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5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 말씀이 나오지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이 말씀은 여러분 단순히 방문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너희가 어떻게 사는지 내가 방문해 보겠다 이 말씀이 아니라 유하여야겠다 이 말씀은 어느 일정 기간 너희 집에서 머물겠다 그 말씀입니다. 머물겠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이 같은 제안은요 그때 당시에 아주 충격적이었었습니다. 왜냐하면 삭개오는 정당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한 부자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공분을 사고 있는 그런 인물이었단 말이에요. 삭개오는요 동족의 혈세를 로마에 바치고 부를 축적한 사람입니다. 우리로 말할 것 같으면 일제강점기 때에 친일파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이 세리라고 하는 이 직업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매국노라고 했습니다. 아니요, 그보다 더 훨씬 했습니다. 이 세리는요 죄인들하고도 하나로 합해지를 안 했습니다. 죄인보다도 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 세리와 죄인 이렇게 나오죠. 세리와 죄인 이거는 따로 구분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더 특별히 증오를 했던 이 세리예요. 죄인보다 더 죄인이었다 이 말씀이죠. 그런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께서 지금 머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주변에 있는 예수님을 만나러 온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이 말씀에 갑자기 어안이 벙벙해집니다. 뒤통수를 한 대 맞은 어떤 그런 기분이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수군거리기 시작을 합니다. 7절에 보게 되면은 그렇게 나오죠.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제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뭇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수군거렸다라는 말씀이 있죠. 수군거렸다 이 말은 일치된 마음으로 투덜거리고 불평하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나오는 것인데 이 시제는 뭐냐면 과거 이 완료 미완료 과거형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해석을 해서 지금 우리가 이게 쉽게 듣게 이해할 수 있는 글로 표현을 하자면은 이 말씀은 여러 사람들이 계속해서 예수를 향해 못마땅해 하며 불평했다 이 말이에요. 수군거렸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여러분 삭개오가 어떤 사람인지 몰라서 이렇게 제안을 했을까요? 아니에요. 삭개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삭개오의 이름도 알고 있었습니다.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간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런 삭개오에게 굳이 너의 집에서 내가 유하겠다라고 이런 제안을 했을까요? 이거는 10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1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은요, 지금 10절의 이 말씀은 누가복음에 있는 전체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가장 핵심적인 주제예요. 곧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서 성육신을 하여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이거는 잃어버리는 자를 찾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목적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이 삭개오는 지금 누가복음에서 어떻게 보면 전체의 이 누가복음에서 가장 부합된 인물로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문제는 여기서 삭개오를 잃어버리는 자로 규정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삭개오가 무엇을 잊어버렸을까요? 무엇을 잊었기에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자로 규정을 하고 나는 잃어버리는 자를 찾으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을 했을까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길을 가다가 제가 가지고 있는 지갑을 떨어뜨렸어요. 모르고 갑니다. 다른 사람이 주워갔어요. 그러면 이 지갑은 지금처럼 이렇게 돌려주면 좋겠는데 돌려주지 않으면 나는 지갑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나는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지갑의 주인이 바뀐 거예요. 지금 지갑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어디에도 없는 이 지갑의 존재가 어디에도 이 존재가 없다 이게 아니라 주인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잃어버렸다 이 말은 마땅히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할 것이 없는, 다시 말해서 주인이 바뀐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지금 삭개오가 잃어버리는 거 뭐예요? 삭개오는 주인이 바뀐 거예요. 그의 마음의 주인이 바뀐 거예요. 그의 인생의 주인이 지금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그 지금 삭개오의 삶의 주인이 원래의 그 주인에서 지금 바뀐 거예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삭개오는 그 이름처럼 말입니다. 그 이름처럼 깨끗한 자고 의로운 자여야 되고 순결한 자여야 돼요. 그 주인은 하나님이어야 돼요. 그러나 이 삭개오는 돈만 있으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자로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삭개오는 돈만 있으면 안전하고 평안하고 행복할 줄로 알았습니다. 주인을 바꾼 거예요. 돈으로 바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돈을 벌 때에 이 삭개오는 주변에 그 많은 비난하는 소리, 그 주변에서 아픈 주변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슬퍼하고 마음에 분을 삼고 이게 전혀 눈에 들어오지가 않는 거예요. 오로지 그 돈의 주인만을 향하여서 쫓아갔습니다. 너희들이 욕하려면 해라 이거예요. 언젠가는 너희들이 내 발 아래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지금은 나를 이렇게 비난할지 몰라도 나를 존경하고 말 것이다. 아마 삭개오는 이런 생각 속에서 사람들의 시선을 다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런데요, 막상 그가 그토록 원했던 돈이 자기에게 들어왔습니다. 내 마음속의 주인이 돼서 든든해졌습니다. 그러면 정말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어져야 되는데 그 손에 돈은 쥐었지만은 이제 가슴속에서 마음이 허탄하기 시작합니다. 허무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원했던 돈이 들어왔는데 사람들의 비난에 사람들의 그 조롱소리가 이제 귀에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세례장이라고 하는 자신으로 인하여서 괴로워하고 있는 저 가족들의 모습이 이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아빠는 왜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는 자녀들의 그 소리가 이제 가슴속에 들어오기 시작을 하더라 이 말이에요. 주변 사람들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앞에서 아첨을 하고 굽실거리고 이런 모습들이 그 속에서는 진실이 아니다라는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이때에 이 세리의 삭개오의 마음이 어쩔겠어요. 문득 이제 자기를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내 주변에는 아무도 없구나. 정말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주고 나를 위해주고 나를 걱정해주고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정말 충고해주고 귀하게 여길 이 사람이 내 주변에는 한 사람도 없구나. 가족도 없고요. 이웃도 없고요. 그리고 친구도 없다. 지금 이 갱년기 아니 중년의 이 삭개오는 제2의 사춘기인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그런 삭개오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그를 보기 위해서 나무 위로 지금 올라갔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 왜 삭개오가 나무 위로 올라가야 됩니까? 왜 나무 위로 올라갑니까? 유명한 사람 얼굴 좀 보자고 철부지처럼 만사를 제쳐두고 나무 위에 올라갔다고 생각을 합니까? 과연 어느 공직자가 그런 채신머리 없는 행동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여기서 이 삭개오가 나무 위로 올라갔다. 이것은 보통의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닙니다. 이건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만큼 지금 삭개오에게는 마음속에 갈등이 있었고 인생에 고민이 있었고 인생에 지금 번뇌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그 마음속에 갈등이 있었으면 나무 위로 올라갔겠냐 이 말이에요. 삭개오가 젊었을 때에는 그 돈을 벌기 위해서 혈안을 했던 것처럼 지금 삭개오는 내 인생의 무언가를 부여잡기 위해서, 내 인생의 무언가를 잡기 위해서 절박하게 지금 누군가를 지금 소원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를 찾고 있는 거예요. 어딘가에 소속되기를 바라고, 누가 내 속을 얘기하고 싶고, 누가 내 속을 얘기하면서 이해를 해주면서 들어줄 사람, 이런 간절한 소원을 해결해 줄 사람을 찾기 위한 그 마음으로 나무 위로 올라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요, 위기에 빠진 사람은요, 주변의 사람 그 시선 생각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집에 불이 났어요. 불이 났는데 거울 보면서 화장하고 나온 사람 누구 있습니까? 없다 이 말입니다. 급하면은요, 다른 사람 신경 쓸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삭개오가 지금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심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나무가 무슨 나무라고 되어져 있죠? 어떤 나무 위에 올라갔다고 했죠? 지금 여러분, 돌 무화과 나무라고 되어 있죠. 다른 데는 뽕나무로 여러분 기억 많이 나죠? 뽕나무. 그런데 이거를 원문에 들어가게 되면은 어떤 나무로 되어져 있느냐면은 애굽 무화과 나무 이런 뜻도 있어요. 그리고 백봉나무 이렇게도 되어져 있습니다. 백봉나무래요. 그러니까 왜 이런 나무냐면 이파리는 뽕나무 잎사귀처럼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열매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처럼 무화과처럼 이게 달콤한 이게 아니에요. 이 돌 무화과 나무는 먹을 수가 없어요. 참 쓰기도 하고요, 쓴맛이 있고요. 그래서 상품의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농부들이 어느 시기가 되면 이 무화과 나무에다가 구멍을 뚫어가지고 거기에다가 기름을 넣어요. 맛있는 기름을 넣어서 이 상품의 가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마 삭개오는 이 돌 무화과 나무에 오를 때에 마치 열매 기름을 부어서 이 부음을 넣어서 위장을 했던 것처럼 자신을 그렇게 위장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위장에 올라갔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위장한다고 해서 모르겠습니까? 아는 사람들은 다 알겠지요. 하지만 그는 예수님이 자신의 이 고민, 자신의 인생의 이 방황, 자신의 이 지금 인생 이 갈등, 이런 것을 좀 건져주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그 기대로 인하여서 이 나무 위에 올라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정말 인생에 예기치 않던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의 집에 들어가서 좀 유하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삭개오가 여기서요, 나무에 떨어지지 않는 게 이상합니다. 깜짝 놀라서 아마 나무에 떨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은 안 나옵니다. 삭개오에게는 충격적인 얘기를 지금 여기서 두 가지를 듣게 되죠. 첫 번째는 뭐예요? 자기의 이름을 알았다 이 말입니다. 처음 봤는데 어떻게 내 이름을 알았을까? 그런데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은요, 제자가 나다니엘도 이미 나무 밑에서 기도하고 있는 나다니엘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이미 알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여기에서 삭개오가 어떻게 예수님이 내 이름을 알았을까? 예수님의 가시던 그 걸음을 멈추고서 나무 위를 쳐다보고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이렇게 자기 이름을 불렀는데, 여러분 여기서 삭개오야 라고 이름을 부르는, 여러분 이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삭개오야 이 말은 내가 너를 잘 안다 그 말이에요. 네가 지금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가 잘 안다 이 말이에요. 네가 왜 그렇게 살아야만 됐는지 내가 잘 안다 이 말이에요. 지금 네가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갈등을 있고 어떠한 인생의 너희 지금 마음속에서 그렇게 방황하고 있는 그 마음을 내가 잘 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누군가가 저를 부를 때 뒤에서 목사님 하면은요, 그는 잘 나를 몰라요. 그는 조금밖에 몰라요. 아니 그보다 아저씨 그러면 정말 모르는 사람일 거예요. 목사님 하면은 조금 알아요. 조금 알죠. 여보, 안 그러면 아버지, 그러면 그것보다 목사님보다 더 나를 잘 알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 송규야 라고 부르면 저는 나를 어렸을 때부터 아는 사람이에요. 나를 잘 안다 이 말이에요.
잘 알기 때문에 나를 그렇게 부른 거예요. 지금 삭개오야 라고 불렀다. 선생님 이렇게 안 불렀잖아요. 형제요 이렇게 부르지도 않아요. 내가 너를 잘 안다 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나를 어떻게 알까? 이것 때문에 삭개오는 큰 충격이었고, 두 번째 하나 더는 예수님이 자기의 집에 머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그냥 받아들일 것이 아닙니다. 그때 당시 유대인들의 관습에 따르면 집을 방문한다든지 또 누군가를 초청한다든지 여러분 이럴 때는 대단한 친밀감을 의미를 했습니다. 아주 가까운 사이입니다. 내가 너와 친구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의미로 초청을 하고 방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제안은 이거입니다. 나는 당신을 친구로 생각을 하는데 당신은 나를 친구로 맞이해 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말이에요. 지금 삭개오에게 내가 당신의 친구가 되고 싶습니다. 나를 친구로 맞이해 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지금 제안을 했는데 여러분 이 말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말 한마디에 아마 기겁을 한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삭개오라고 불렀을 때에 그들의 생각 속에서는 뭐라고 기대를 했느냐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삭개오에 대해서 되게 알거든요.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너는 너의 죄를 알겠지. 스스로 너는 잘 알겠지. 그래서 너의 그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회개하고 그리고 따라오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실 줄 알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이죠. 만약 그렇게 예수님이 했다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주 박수를 쳤겠죠. 환호성을 올렸겠죠. 맞다.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예수님은 내가 너의 친구가 되고 싶다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어쩌겠어요. 여러분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항상 여러분 성경에 보는 눈이 오늘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봤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매이면 안 돼요. 앞에 18장도 봐줘야 돼요. 20장도 봐줘야 돼요. 두루두루 앞뒤를 이렇게 연결해 보여줘야 되는데 18장에서는 뭐가 나오느냐면은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이 부자 청년은 너무너무 어렸을 때부터 아주 하나님의 뜻대로 산 사람이에요. 정말 착하게 산 사람이에요. 정말 선하게 산 사람이에요. 말씀대로 산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에게 얘기를 합니다. 너의 재산 다 이웃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아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해야 되는데 오늘 여기 삭개오에게는 정반대로 말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18장에서 관원에게 이 청년이 예수님에게 왔을 때에 내가 너희 집에 유하겠다라고 이 말씀을 했다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젊은 청년도 얼마나 마음에 기뻤겠어요. 그러나 그에게 너희 집에 유하겠다는 소리를 안 합니다.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본 거예요. 저 마음에는 주인이 돈이었다고 하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그것을 버리지 않는 한 너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 라고 예수님은 그 젊은 청년의 마음을 간파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젊은 청년에게는 인생의 주인은 돈이 아니야.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야. 그런데 너는 지금 돈에 속해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 그 주인을 바꿔야 돼 라고 말씀하는 게 젊은 청년에게 하는 말이었던 거예요. 지금 여기서 삭개오에게 보십시오. 삭개오에게 돈을 다 버리고 나를 쫓아오너라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박수 쳤을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내가 너의 친구가 되겠다. 이거는 지금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의 마음을 이미 아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는 이제 돈이 주인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미 삭개오가 그거를 느낀 거예요. 돈을 벌어봤지만 이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그 갈급함으로, 그런 갈등으로, 그 고민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이미 그 중심을 봤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 저 사람 모두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 다 알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누가 주인인지를 예수님은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거를 버리고 그 주인을 제대로 주인을 잡아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삭개오처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갈급하여서 지금 나무 위에 올라가고 있습니까? 여기서 나무 위에 올라갔다 이 말은 나의 이 갈급함, 나의 이 방황, 나의 이 고민 이런 것을 세상에서 찾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에게서 찾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나무 위에 올라간 것을 기도의 나무로 올라가십시오, 찬송의 나무로 올라가십시오, 예배의 나무 위로 올라가십시오,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을 하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분은 갱년기가 다가오고 제2의 오춘기가 오게 되어지면은 여행을 하십시오, 좋은 친구들을 만나십시오, 취미생활도 하십시오, 뭐 이렇게 하면 그걸 잘 넘어갈 겁니다. 얘기는 아니요, 안 넘어갑니다. 친구들을 만나서 이상한 데로 빠집니다. 취미생활 하다가 예수님도 떠나버립니다. 아니요. 여러분 주님을 찾고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춘기 오춘기 벗어납니다. 그때에 나무 위로 올라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누구야? 내려오너라. 내가 너와 친구가 되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그 순간 여러분 방황이 끝날 줄로 압니다. 우리 인생의 고민이 끝날 줄로 압니다. 답을 찾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문제는 예수님이 나의 친구가 되겠노라고 지금 내 곁에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믿지 못하는 불신의 이것이 우리에게는 문제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정말 내 친구가 되겠다고요? 라고 우리가 다시 묻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내가 친구가 되겠노라 하면은 그냥 친구 되면 되는 거예요. 맞이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좀 그대로 좀 받아치라 이 말이에요. 꼬지 마시라 이 말입니다. 그냥 받으면 됩니다. 누구는 조금 있다가요 라고 얘기합니다. 좀 정리 다 하고요. 정리 다 하고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당장 초대하십시오. 내가 너희 집에 유하겠노라 라고 말씀하면 오시옵소서 라고 이렇게 하시면 된다 이 말입니다. 6절에 보니까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였거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급히 내려왔다 이 말입니다. 속히 내려왔다 이 말입니다. 다른 거 제지 안 했다 이 말입니다. 위장하려고 하지 않아요. 화장하려고 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가끔 신방을 가다가 제가 실수한 적이 있습니다. 화장실인 줄 알고 문을 열었는데 거기는 화장실이 아니고 정말 뜻밖에도 그 집에 모든 물건을 다 집어넣는 잡동사니가 다 집어있는 그 방을 열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때 급히 아마 쫓아와서 목사님 거기는 아니에요. 이미 게임 끝났습니다. 다 봤다 이 말입니다. 물론 목사가 신방을 온다고 하니까 방은 치우긴 청소는 해야 되겠는데 시간적 여유가 됩니까? 그냥 한쪽에다 다 밀어놨는데 그걸 본 거예요. 정리하고 포장해서 멋진 내 모습 보여주고 싶은데 다 봤다 이 말입니다. 다 본 거예요. 특히 아가씨들이 사는 곳은 과간입니다. 그거는 우리 최 장로님이 증명을 했습니다. 일을 하시면서 아가씨들이 사는 아파트 전체를 인테리어 때문에 들어갔는데 겉으로 예쁘고 멋있게 차리는 여자일수록 집안은 엉망이더랍니다. 정말이에요. 아니, 여러분들 그런데 꼭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도 겉도 깨른 사람은 또
안 해도 깨달은 분들도 있습니다. 있기는. 그런데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나의 허물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마음속에도 이런 고민과 이런 그대로 그냥 있는 이거 근데 주님 앞에 내어놓고 맞이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겠다라고 하는데 그때 아니요 나 좀 화장 좀 하고요. 나 좀 정리 좀 하고요. 내 모든 거 다 좀 하고요 만나겠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여기서 급히 내려와서 맞이했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오늘도요. 오늘도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내 친구가 되겠노라. 마음의 문을 열겠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열어주십시오. 있는 모습 그대로 열어주십시오. 그 예수님 모르고 그러지 않습니다. 다 안다 이 말입니다. 다 봤다 이 말입니다. 다 어떻게 살아오는가 알고 계세요.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냥 받아들이라 이 말이지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그대로 집으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8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죠?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삭개오가 그러죠. 누구의 걸 내가 빼앗은 일이 있다면 4배 갑절로 내가 갚겠습니다. 이 말은 삭개오가 완전히 변화되어 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가 변화되어 버린 거예요.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지금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을 했고요. 속임수로 돈을 뺏은 거 인정을 했고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래서 재산의 절반을 나눠주겠다고 속여 빼앗은 것은 4배나 갚겠다라고 지금 여기서 선언을 해버리는 거예요. 선언을 했습니다. 어쩌면 이것 때문에 삭개오는 파산이 올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삭개오는 이것 때문에 세리장이라고 하는 그 직임도 내려놓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제 세리 일을 그만둘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삭개오가 이렇게 파산을 생각을 할 정도로 이런 결정을 하는 것은 뭐냐면 이미 삭개오의 마음속에는 돈이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알았다 이 말입니다. 그 마음을 잃어버렸던 것을 이제 주인이 들어온 거예요. 제대로 주인을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돈이 주인이 아니니까 이것은 버려도 된다 이 말입니다. 절반이 나가든 자기 4배로 갚아줘든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게 주인이 아니니까. 이미 그 돈의 노예에서 자기는 벗어나버렸다 이 말입니다. 돈에 속한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혀 이런 것들이 다음에 올 이런 것들이 두렵지가 아니었다는 것이지요. 새 출발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 삭개오의 자유함이 옵니다. 자유함. 여러분, 이 자유함이 뭐예요? 자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두어야 할 때에 그만두는 것이 자유함입니다. 끊을 때에 끊는 것이 자유함이다 이거예요. 아무도 강요하지는 누가 않습니다. 누가 강요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 하나님이 지금 내 삶을 바라보시고 내 마음을 바라보시고 여기서 원치 않는 것 이것을 내가 자진해서 스스로 결단해서 끊는 것, 여러분 이게 자유함입니다. 이때부터 자유함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만일 그만두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만두지 않을 때에 계속해서 그걸 잡고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노예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직도 노예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삭개오는 종의 노예였으나 이것을 버리니까 이것을 놓으니까 그는 이제 자유함이 왔다 이 말입니다. 진정한 주인을 모셨기 때문에 돈이라고 하는 그런 우상의 노예에서 완전히 해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결단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내 주인을 잃어버렸던 주인을 찾은 거예요. 변화된 그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9절,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주인은, 우리 주님이 그렇습니다. 사람이 잃었던 가장 중요한 것을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그러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내 안에 잃어버렸던 것, 주인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찾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삭개오는 잃어버린 자였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찾았습니다. 삭개오가 주님 앞에서 찾는 자로 나오니까 주님은 삭개오를 친구로 맞아준 거예요. 우리는 모두 잃어버리는 것을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찾는 자로 이렇게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 구원 얻는 자로, 이거는 다시금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인생으로, 새로운 우리의 이런 생명을 찾는 자로 이렇게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은혜를 찾기 위해서 왔는데 온전한 친구로 찾아주시는 우리 예수님, 우리의 인생의 주인을 잊어버리고 방황을 하고 고민을 하고 번뇌하는 우리에게 참 친구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남은 인생 주님과 함께 다시 출발하게 하여 주시고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을 다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